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최종적인 그 중심에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듭났다면 그 최종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나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맞죠? 그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왜? 소망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비애죠.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신약에서 가장 부끄러운 제자 12제자 중에 누구죠? 가롯 유다.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비참한 것이죠. 정말로 나지 않는 게 낫죠. 그럴 바에. 그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지자, 제자죠.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도 못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성경관, 말씀에 대한 오해가 내가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비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잘못된 성경관 오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말까지 듣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밖에서 마음껏 살았을 텐데 교회 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결국 지옥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성경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이라. 나침반 중요하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을 가잖아요. 포를 쏴서 정확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0.1mm만 틀려도 전혀 엉뚱한 곳에 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못해서 하면 그 2단이 2단. 삶과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요? 니느웨로.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의 악독, 그들의 죄를 외치기 위해서. 근데 요나가 일어나 가긴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전혀 반대 방향. 다시스는 북동쪽에 있는데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어요. 터키와 스페인의 차이죠. 왜 그리 갔습니까? 반대로 갔습니까? 외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정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풍랑이 일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아. 왜곡된 잘못된 신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인 사공들은 신을 부르짖습니다.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폭풍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누가 선지자예요? 앞뒤가 바뀌었죠?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깊은 바닥에서 잠자고 있고, 불신자인 사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파도를 그치게 해서 배를 구원하잖아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요나는 그 사공들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걸렸어요. 원래 제비는 누가 뽑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공들이 제비를 뽑아요. 거꾸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사공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뽑혀서 그러면 왜 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가장 신약에 부끄러운 가룟 유다 똑같은 반응. 예수님을 팔았으면,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했죠? 자살했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베드로는 돌아와 회개했잖아요. 그죠? 요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걸렸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차라리 나를 던져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요나 시대에 그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북쪽에 아수르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 강렬하고 그 잔인한 가장 악렬한 그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 악랄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거든요. 요나의 신앙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칭.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셔야죠. 더군다나 우리보다 의로운 민족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면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데, 그죠? 심판할 수 있느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왜곡된 성경관, 왜곡된 선민사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그냥 죽으라고 덮어버릴 텐데.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못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빠뜨려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물풀들이 막 나를 휘감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상황 묘사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아주 종교적인 은을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결론 내려요. 1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요나가 숭배했어요. 이방인들이요. 근데 거꾸로 좀 말하고 있어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지가 버려놓고 그죠? 이런 왜곡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1장에서 누가 제사를 드렸고 소원을 했어요? 이방인 선원들이요. 요나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콜콜 자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구약의 기도 중에서 가장 가정스러운 기도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하나님의 전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같지 않다고 했던 그 똑같은 내용. 이방인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종교적인 기도, 가정스러운 외식된 기도죠. 왜곡된 신학에 사로잡혔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토하게 하셔요. 이 토한다는 단어는 아주 더러운 단어예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어디에 토하게 하셔요? 바다가 아닌 육지에. 왜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 이 못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요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똑바로 해야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는요, 폭이 13km, 티그리스 강을 등지고 있어서 전체를 해자로 넓게 깊이 파서 적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철옹성을 만들었어요. 마차 두 대가 마주보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성벽, 무려 220만 평, 엄청난 도시지요. 그 시대 최고의 도시지요. 인구가 12만 명, 그 시대에. 이 큰 성읍에 사흘 동안 다녀도 뛰어도 다 돌까 말까한 이 성읍에 요나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루만 딱 돌고는 다 못 돌았겠죠. 그죠? 3분의 1도 못 돌았겠죠. 하루만 딱 도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게 다예요. 너희들의 죄가 악독하여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무성의, 무책임. 정말 요나가 회개했다면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흘길이면 며칠 돌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일주일 내내 뜯었을 거 아니에요. 40일 내내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곡된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성의 무책임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운동.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외쳤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오만한 요나를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영혼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놀랐을 텐데, 그죠? 요나 어떻게 했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곡된 신학의 심각함이에요. 오만과 방자함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나,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죄의 길을 가지요, 악인의 길을 가지요.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합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살펴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선지자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선지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선지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소리예요? 요나야,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 얼마나 완악한지. 잘못된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감히. 오히려 5절에 성읍 밖에 나가가지고 성읍 동쪽 끝에 앉아가지고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앉았어요. 기가 막히죠. 성읍이 회개했으면 이제 죄를 버리고 더 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속여야 되는데, 오히려 멸망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는 거죠. 얼마나 완악해요. 이게 왜곡된 신학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일본, 회개하고 돌아와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복음도 잘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왜곡된 신학인 거예요.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는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밤새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벌레를 또 예비해서 새벽에 그 박넝쿨 갉아먹게 해버리십니다. 금세 시들어 버리죠. 해가 뜨게 합니다. 동풍이 불게 합니다. 동풍은 무서운 바람이에요. 40분이 모든 숭고를 다 말려버려요. 뜨거운 바람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 불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완악한 왜곡된 신화를 가진 요나는 어떡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고 앉아. 지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장 12절에서 제비 뽑혔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 바다에 던지라, 내가 옳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완악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막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이 풀떼기 하나 네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라게 해서 그늘 만들어줬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박능꿀 하나 시든 거 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성내면서 박능꿀 이 식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 사람도 아닌 1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가는데 내가 그들을 살렸는데 네가 그것 가지고 성내는 게 맞냐? 저는 이 4장 11절 이후에 요나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해서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는 책이 요나서예요. 니느웨의 그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곡된 신학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완악한 길을 가는 그 요나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러면서 왜곡된 신앙의 그 위험성과 완악함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책이 요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생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무뿌리 뽑히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천례하는 것이고 소나뿌리 뽑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신학, 우상숭배, 만몬숭배란 말이에요. 기복주의란 말이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걸로 밥벌이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신학의 위험성을 알고 그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알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바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바르게 조명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일지라도 요나와 같이 왜곡된 신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완고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